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라는 거죠. 오늘 은혜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과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자매들을 위해서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멋진 남자, 세상에서 성공한 남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성공의 잣대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조차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우리의 만남의 열매가 좋게도 나쁘게도 악하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막힌 기도, 여러분의 막힌 기도가 있어요. 이것을 오늘 이 밤에 반드시 뚫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죠? 세상의 나침반들은 돈과 명예와 또한 성취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줄 거라, 바른 길로 인도할 거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남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갑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에 굴하거나 또한 그것에 의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인생의 방향성을 한번 볼까요? 그 부분을 보면 세상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의 근거를 세상이 찾는 사람들은 요동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감정과 개인의 욕망, 이것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하는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호흡, 뭐죠? 기도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위기 대처 능력을 한번 볼까요? 세상이 찾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그리고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는, 자기 꾀에 넘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찾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릎 꿇고 하나님 붙들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섭니다. 좌절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넘어진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무릎으로 나갑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보면 세상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성을 그냥 욕망의 목표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딸로 생각해요. 아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을 여기고, 그리고 존중하고 지켜줍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욕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함부로 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남자는 그 자매를,
그렇게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상황과 사람의 시선에 따라 흔들려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뭔가 줏대가 없고 이랬다 저랬다. 교회 갔다 안 갔다? 뭐 이랬다 저랬다. 뭐가 하나도 없어요. 줏대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는 그 기도하는 남자는요. 은밀한 곳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죄와 죄악을 반드시 구별을 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남자는 죄와 죄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기도하는 사람이 세우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하는 남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영화나 부귀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방향을 물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다못해 알바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또한 학교를 가든 뭘 하든지 하나님께 방향을 묻고, 그리고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자기의 의사 결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아요. 자기 그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세우는 기둥은요, 가정의 생명선인데요. 절대로 이 가정을 돈으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 필요하죠. 정말 필요한데 그렇다고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직장이 없으면 하다못해 배달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가정을 세우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릎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요. 사람한테 찾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뭐 하든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이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자녀들을 잘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남자, 세상적인 남자는 네 멋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늦게 오든 뭐 하든 상관없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합니다. 하늘의 평안이 없어요. 기도하는 남자는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평강을 가족에게 또한 이웃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시대 돌파구. 엘리사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3년 반 동안 닫힌 하늘 문을 열게 만들었죠.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영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깨진 곳이 있다면 그것을 화합하게 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고, 평강이 없는 곳에 평강. 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남자는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뭐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가 한 발 물러서더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고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서 항상 다른 사람들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건이 아닌 영혼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요. 이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나 돈이나 권력 있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룻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 둘이 있었는데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옷도 벗고 들어갔는데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자기 절제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함부로
여자를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대우를 해줬습니다. 천하게 여기지 않고 그와 같이 안전하고 그리고 존중을 늘 언제나 죽을 때까지 보아스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나옵니다.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기도하는 남자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악으로부터 온 건지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는지 안 붙들려 있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남자는 사귀는 자매들을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요.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야, 우리 오늘 땡 까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지식하게 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주일 성수하는 거라든지 각종 예배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늘 언제나 양몰이 하듯이 셰퍼드가 돼서 목자가 돼서 잘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여러 가지 리더십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축복의 말들을 자주 하고 감사의 말을 자주 하고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자주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멀리해요. 기도하는 남자들은 좋은 만남을 기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려면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려면 여러분도 기도하는 남자가 돼야 되고 여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남자는 기도하는 여자를 찾아요. 절대로 이쁘다고 찾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찾지 않고 돈이 많다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로지 정말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가정 예배와 또한 일반 예배도 꾸준히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남자는. 그리고 기도하는 남자는요. 사람을 알아봐요. 저 여자가 저 남자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아닌지 단방에 알아봅니다. 단방에 알아봐요. 아,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세격적인지 금욕적인지 아니면 욕심이 많은 여자인지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단방에 알아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봐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아, 저하고는 안 돼. 얘하고는 안 돼. 저도 그렇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저의 사모를 만나기까지 여러 자매들이 프로포즈를 해왔지만 다들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저한테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줘. 기도하는 여인이고 제가 가끔 보면 1시 2시에도 앉아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주 금식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키지 않아도 늘 기도하고 항상 말씀 중심 집에 앉아 있을 때도 항상 성경을 보려고 하고 또 가스펠송을 듣거나 또 누구를 만나도 항상 복음을 전파하려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지 앉으나 서나 뭘 하나 항상 하나님 생각.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할 건지 열정이 있어요. 섬김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어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어떤가요? 이 간절한 기도와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사람한테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투도 행동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만남의 축복은 없어요. 만남은 있어요. 축복은 없다는 거죠. 결혼은 합니다. 결혼에 축복이 없는 거죠. 결혼하고 살지만 언젠가는 흩어지거나 언젠가는 불화가 생겨서 정말 서로가 뭐 조론을 한다든지 서로 마주쳐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지만 감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여자 다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수평적인 축복을 이루려고 엄청 서로 기도해줘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저 또한 제 사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무슨 저한테 무슨 선물을 주고 안 주고 또 뭐 잘하셨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저는 제 할 일을 합니다. 기도하는 남자는 그렇다는,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한다는 거죠. 요리할 줄 몰라도 요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베풀려고 섬기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인 축복을 계속 연결해서 나중에는 수직적인 통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기도하는 남자는, 기도하는 여자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기도가 답답하고 예배도 무겁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면을 정말로 살펴봐야 돼요. 회개는 할지 몰라도, 회개는 뭐예요? 내가 분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했잖아요. 그게 죄란 말이죠.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쓴뿌리는 회개를 안 해. 삐뚤어진 그 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오로지 다른데, 요즘은 스마트폰 붙들고 있는 남자, 계속해서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 남자, 기도하기는커녕 이것만 붙들고 있는 남자, 아시겠죠? 어떤 삶이 이루어질지. 무슨 정보는 잘 캐고 정보는 공유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저는 뭐 가스펠송도 듣고 뭐 말씀도 듣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루 종일 붙들기보단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귀가 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막혀있는 죄, 악, 이니퀴디라고 하는데요. 이 이니퀴디, 상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 부모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선후배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상사로부터 지나가다 그냥 그런 상처들이 쌓이면 그게 죄, 악이 되어서 그거 쓴뿌리가 돼요. 그 쓴뿌리 인해서 자꾸 분노가 나오고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용서받지도 못하게 되고,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나 다 쓴뿌리가 생겨요. 아시겠어요? 나는 욕을 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뭐 안 했는데요,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면 쓴뿌리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를 기도하는 남자들은 무릎으로 가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사라져버리게 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팥빙수 먹는 걸로, 스타벅스 가는 걸로, 어디 공원 가는 걸로, 여행 가는 걸로 풀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SNS로 셀카 많이 찍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혀 해결점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남자와 기도하는 여자가 만나면 뭐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기도하는 남자와 기도하지 않는 여자, 기도하는 여자와 기도하지 않는 남자 만나면 항상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부딪힌다. 평생. 그 사람이 전도된대요. 20년, 30년 걸려서. 이게 통계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남자나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한다면 최소한 20년, 30년 마음 다 상해서, 그래가지고 유방암이니 뭐니 막 다 각종 질병이 걸린 상태에서 그때서야 회개하고, 모든 질병은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스트레스.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남자나 여자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쉽게 자기의 꿈이 이것이 하나님한테 위배된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또 물어서 모디피케이션, 수정을 해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남자나 여자들은 끝까지 불도저까지 갔다가 절벽으로 뚝 떨어져요. 그게 떨어질지 모르고 가는 게 문제죠. 마치 이게 절벽인지 알면 살살살살 가서 이렇게 딱 서면 되는데, 이게 절벽인지 모르고 최고 속도로 갔다가 그냥 절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죄악이 갈라놨어요. 죄가 아니고 죄악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상함. 여기서 상함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기분 상하고 더럽게 기분 나쁜 이런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분이 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도가 상달되겠어요? 기분이 상하시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품고 죄만 회개하면 절대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죄는 이미 행동으로 난 열매라고 그랬죠. 죄악은 뭐야? 쓴뿌리예요. 이걸 쓴뿌리를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자를 것인가? 열매 자르면 뭐예요? 쓴뿌리가 있는데. 그러면 또 똑같은 열매가 계속 나오는데, 안 좋은 열매가 계속 나오는데. 겉으로 난 그 드러난 열매, 이것을 죄라고 했고, 죄악은 뭐라고요? iniquity, 뒤틀어진 내면, 내 상태. 그 히브리어는 하타, 표적을 빗나갔다. 또 죄악은 아본, 영혼이 굽어지고 뒤틀어진 그 상태.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죄가 또 나오고, 내가 잘라버렸어요. 열매를 잘라버렸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느 시간이 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죠.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여자는 그것을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면서 하는 건 죄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뭐 화를 내거나 거짓말하거나 단순한 불순종, 이건 죄지만 통제욕, 지독한 상처, 교만, 습관적 탐욕, 숨겨진 그런
습관적인 죄들, 이런 것들은 죄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뿌리 뽑아야 합니다. 뭘로 뽑아야 되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뽑아야 돼. 다른 어떤 것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막힌 하늘을 여는 열쇠,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얕은 후회를 넘어서 마음을 찢는,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의 폭우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침묵은 다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안 계신다,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응답 안 하는 거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찾고 또 찾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또한 한나의 통곡 있죠. 애를 갖지 못했어요. 남편이 또 아내를 얻어서 애를 가졌지만 그때까지도 한나는 애를 갖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남편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애가 없으니까 애간장이 타는 거죠. 이 한나는 뭐 하는 여자였어요? 기도하는 여자였다는 거죠. 한탄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이삭의 아내처럼 하가를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 이 여자는 그래도 착했는데 뭐 했어? 날마다 기도했는 거죠. 하나님. 너무 이게 기도가 그냥 집중되니까 마치 제사장이 봤을 때 술 취한 것 같이, 그래서 야단도 맞았잖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자녀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한테 사무엘을 드렸죠. 그가 최초로 사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지만 온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통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주위에 열강의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자녀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날마다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새벽 기도라든지. 또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일부 예배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일부 우리 아무도 안 나와요. 일부 때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첫 시간 새벽 기도 말고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리는 게, 그래서 일부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나와서 새벽 기도도 계속 나오시면 더 좋겠고, 주일 일부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믿음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말씀을, 여러분들은요 저한테 말씀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으로부터 영적 양식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또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영적 공급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매번 듣지만 저 또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도 주일 일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강구,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인데요, 이 의인의 강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조용히 산다고 의인이 되나요? 깊은 산속에 산다고 의인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가야 돼요. 오늘 밤 무너진 여러분의 재단을 수축하십시오.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저도 여러분 때 모든 예배 다 참석했는데 하나도 지치지 않았어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었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선교지로 가게 됐어요. 제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인도함 받아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한국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많은 성취, 또한 많은 일들, 속칭 업적 뭐 이런 것들이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축복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키가 커서도 아니고 제가 태권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기도, 매일 새벽 기도 놓치지 않은, 선교지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미국에 가면 거기서도 12시간 차이가 있지만 새벽이라도, 여기 증인이 다 있어요. 항상 새벽 기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인도하셨고 필요한 재정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아무도 없을 것 같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반드시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길 원하신다면 그냥 가서 인터넷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 해가지고 그럼 해서 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건지,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지만 둘이 합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난다면 못 이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좋은 자녀들을 붙여주세요. 밭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똑같이 한 사람은 그냥 서 있어. 바람이 불면 훅 쓰러져. 시련이 오면 훅 쓰러져. 그걸 허건날 그걸 어떻게 해요? 시련이 와도 환란이 와도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성경에, 성령에 입각해 있으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벽도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쉼터도 되고 숨터도 되고 다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허건날 쓰러져 봐야, 일어서면 또 쓰러지고 일어서면 또 쓰러지고, 이거 너무너무 피곤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허건날. 결혼하면 천국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지옥이 와요. 지옥이 온다. 그것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손잡고 잔다고 그게, 손잡고 당연천 돌아다니고 따릉이 타고 돌아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때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안 될 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불러일으켜요. 믿으시면 아멘. 조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하지 마세요.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 참으로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좋아하세요.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하십시오. 항상 일어나면 감사의 기도.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죠.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기도하고. 그러면 밤새 평안하고 밤새 하나님이 지켜보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안의 죄악의 담을 헐어 주옵소서. 감정과 외로움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살아나 우리 가문과 시대의 영적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신 후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죄악들을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살라져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찬양하신 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